이탈리아 어느 자그마한 도시에 성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젊은 신부님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가 있잖아요. 이 신도들이 이제 신부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저는 누구와 간통을 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저는 누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신부님이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미사 시간에 신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해 성사를 할 때 신부님, 오늘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신부님은 이제 다른 성당으로 가시게 되었고, 또 새로운 젊은 신부님께서 이 성당에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오셔서 고해 성사를 들어보니까 신도들이 와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자꾸 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은 독실한 신자였던 그 시의 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시장님, 시 전체의 도로 공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이 시장님께서 껄껄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제 시장님의 부인께서 3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바로 이 넘어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수준, 의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은 제자들의 의로움의 수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낮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윤리 없이 그냥 방종주의로 막무가내로 살아가도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윤리적인 수준이 더 높은 수준, 저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영역까지, 속 사람의 영역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그 영역을 지금 터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획주의 신앙의 토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빈이나 또 루터를 통한 이 종교 계획자들에 의해서 신학의 뼈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 인간 중심 또 세속적인 신학으로 흘러가게 되자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회는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사람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선함을 강조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은 등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은혜는 강조되었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사회적인 책임, 우리 인간의 책임이 없는 윤리가 없는 방종주의로 많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인간들의 책임을 또 윤리적인 삶을 동시에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윤리적인 삶의 수준은 저 바리새인들보다, 저 서기관들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6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살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인으로 보셨어요. 제자는 이 땅에서 원수 맺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간음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왜 주님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행동 이전에 늘 생각,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에머드 폭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 마음의 정직성이 유일하게 중요한 한 가지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고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었어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지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심으면 뭐가 됩니까? 습관을 거둡니다. 그리고 습관을 거두게 되어지면 그 다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마음의 간음은 행동적인 간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십계명 전체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7계명을 육체적인 간통 행위로만 규정을 했습니다. 제한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십계명 그 10가지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7계명은 10번째 계명인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탐심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면적인 간음이 내면적인 탐욕과 탐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깨달으면서 탐심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간음만이 죄로 생각하지만 육체적인 간음은 이성을 향한 마음의 탐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하는 간음과 마음으로 하는 간음도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간통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상상 속에서 하는 간음도 이미 간음이라고 주님은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6계명은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제7계명의 말씀은 결혼의 존엄성, 가정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혈기와 분노로부터 깨어집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결혼의 존엄성은 마음의 탐욕에서부터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혼의 존엄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원천부터 맑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추악하고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성을 사랑의 완성체로 또 온전한 부부의 하나됨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적인 성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음란한 음욕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인간이 갖는 그 성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부부가 갖는 성적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 결혼한 모든 교우들이 성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솔직하세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잘못되고 왜곡된 성,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첫째, 음란과 간음은 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간음의 첫맛은 정말 꿀맛처럼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아주 씁니다. 다윗이 간음함으로 그 가정에 일어났던 피비린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은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지요. 이를 분이 여긴 그녀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비롯해서 다른 왕자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다 죽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틀어졌던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와서 지금 요르단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 뒤에 이 압살롬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 다윗 왕이 거느렸던 그 후궁들을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급탈합니다. 결국 나중에 압살롬도 전쟁 중에 피살당하여 죽지요. 다윗에게 있었던 성적인 실수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간음이든 영적인 간음이든 간음은 쓰디쓴 열매를 맺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일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자녀가 상처를 입고 세상을 저주하며 그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예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보십시오. 가정의 깨어짐, 10대들의 임신, 낙태와 성병과 강간, 어린이 추행, 벌어진 아이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성적인 방탕과 음란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거센 음란의 파고와 싸워야 되고 스스로 정결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음란과 간음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기둥이 아니라 땔감이 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기둥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될 많은 제목들이 땔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하는 값진 것이지요. 이 값진 인생을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다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큰 기둥이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고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살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로 끝을 맺었습니다. 기둥이 땔감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뜨거운 피가 끓고 있었던 그 젊은 날 집요한 음란의 유혹을 그는 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둥이 되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재다능한 사람보다는 순결한 사람들을 들어서 기둥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땔감이 아니라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정결함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둥,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우리는 성전, 거룩한 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거룩한 날, 성일이라 부르지요. 하나님이 계신 산을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성읍을 가리켜서 거룩한 도성,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을 거룩한 산, 성지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바쳐진 재물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새롭게 만드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고귀한 존재는 고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먹는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다고 고집했던 것은 비록 육적인 신분은 포로 끌려왔던 비천한 존재였지만 영적인 신분은, 영적인 자아상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 친구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체 가운데 가장 민감한 인간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 때 그 땅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했을 때 이 핍박을 가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옷을 다 벗겨서 할례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 죽이든지 종으로 삼든지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구별이 무엇일까요? 대문 앞에 붙여진 교표가 우리의 구별일까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별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구별은 거룩함입니다. 정결한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린 곳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몇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제자들이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서 있기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거룩한 둥지입니다. 부부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음하면 이 거룩한 연합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성결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성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잘라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3세기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했던 탁월한 신학자였는데요, 그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세를 했습니다. 잘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다 애꾸는 아니면 두 눈 다 뽑혀져 가지고 왔을 것이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눈을 도려내듯이 소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완전한 단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간음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내 다리를 자르듯이 내 눈을 뽑는 심정으로 단호히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친구 가운데 지금은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단에 뭘 가지고 올라갔느냐, 물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그 물을 탁 내리치면서 여러분 죄는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랬대요. 요즘 같았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강대상이 칼을 들고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니.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좀 통했어요. 그리고서 말씀을 전해서 애들이 울고불고 회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손을 자르듯이 눈을 빼듯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이 경건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술, 도박, 마약, 잘못된 습관, 죄를 잘 짓도록 유도해주는 매개체들 있지 않습니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엄나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내게 주신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여기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정신은 가정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축복의 통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깨달았다면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평안히 가라, 용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새로운 축복을 누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길은 자신의 힘과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둘기가 도시 그 오염 속에 살아갔지만 늘 순결하고 그 날개가 깨끗한 이유는 날개 끝에서 기름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이 정말 엄나는 세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군 다윗이 어떻게 간음을 저지르고 간접 살인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전쟁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그는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늦은 시간까지 늦잠을 잤고 하품을 하면서 옥상을 거닐다가 마침 그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래전 TV에서 신비의 세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괭이 갈매기가 이제 막 수영을 배우는 어린 펭귄 새끼들을 공격하는 장면이었어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파도가 쳐서 괭이 갈매기의 날개에 물이 왕팡 쳤고 말았습니다.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괭이 갈매기는 떠오르지 못하고 파도에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거센 파도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불안해하고 내 안에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막 다가올 때, 그때 위기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충만하시옵소서. 다시 우리는 그 충만함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홍익의 온 성도들이 가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